이스라엘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였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었고요. 또 잦은 외세의 침략을 받은 것과 또 주변 강국의 통치를 받은 그러한 일들이 같습니다. 이 잠시 이사야가 쓰여진 때 혹은 오늘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당시의 유대 상황을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받아서 많은 젊은이들과 귀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또 성전 기물들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 자신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 후손들이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생각할 때, 즉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이 그들의 아이덴티티에 이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유대 민족 간의 약속은 이제는 깨어져 버린 것일까? 언약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은 언약, 즉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가문과 이 유다 백성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전의 기물들도 빼앗겨 버렸으며 왕위마저 끊겨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멸망은 정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변명할 필요 없이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했고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였던 결과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의 종이 되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어딘가 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으신가요? 유다가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읽은 43장 1절을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요, 이 43장 1절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라고 시작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이 히브리 원어 성경이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but now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번역이 좀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언제 사용이 되죠? 그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을 때, 극적 반전이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43장 앞에는 무엇이 있죠?
42장이 있죠. 그러면 분명히 4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겠죠? 43장과는 다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니, 있어야 돼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받게 되는 징계의 말씀이 이 42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42장 24절과 25절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 기물이 모두 빼앗기고 이방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된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42장을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퍼부어 주시고 마무리하셨어야 됩니다. 마무리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43장에 와서는 돌연 그러나 이제 야곱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저는 좀 어리둥절하던데요. 이것은 이 42장까지 기록한 이 이사야서의 저자와 이 43장을 기록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기록상의 오류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신 까닭이기 때문인가요? 이 당시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유다 자손들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매우 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지고 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생계에 막막한 문제들이 그들에게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간 우리들도 많은 문제로 사실 어려워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신앙의 문제, 또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신분의 문제로 힘겨워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언컨택트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될 때는요, 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사실 많이 또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도 이 관계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녀와의 갈등, 부부와의 문제,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이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겪는 이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유다 백성에게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그들의 정체성에 큰 혼란마저 가져오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래서 언약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창조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미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피조물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서 그들을 떠내어 보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알고 있는 나 창조주 여호와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변죽이 줄 긋듯 변덕이 심하신 분인가요?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더 이상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시면서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팔짱 끼고 앉아만 계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당시 유대 백성들과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듯이 나 창조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다. 더 나아가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 저 구름 위의 하늘나라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 다닐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더미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3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이 깊은 물을 지나갈 때, 그리고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심지어 함께 하겠노라, 불이 그을리지 못하게 하겠노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러한 의문이 생기지는 않으신가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로 깊은 물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불을 만나지 않게 강을 없애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저만 드는 생각인지,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것을 하나님은 모르실 리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자들로 삼기 위해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셨을까요? 이렇게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거면서 말입니다. 아예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하나님도 얻지 못하시는 영역이 이 갈대와도 같은 우리의 마음은 어찌하실 수 없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 그리고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야 성장하고 또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니까 좀 숙제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숙제의 분량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 아내는 좀 잘하는 게 있어요. 숙제 다 했니?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저희 아내는 참 잘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뭘 잘한다는 얘기죠? 숙제했니? 숙제했니라는 얘기를 제가 잘해요. 그러나 저희 아내는 숙제했니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숙제를 하지 않는 책임도 스스로 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숙제를 미루다가 늦은 밤까지 밤을 꼴딱 새서 해보는 그런 경험도 해봐야 되고요. 듀데이트를 지나서 성적도 좀 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한 인생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부모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 너 고생 좀 해봐라. 어디 한번 망해봐라. 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의 바람은 자녀가 이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부모가 원하는 그 자리까지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즉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 사회나 우리 한국 사회나 이 사건은요,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는 내 삶에 필요가 없으니까 유산 주시고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죠? 이 아버지가 유산을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모르세요? 그렇게도 모르세요? 아버지가 자신이 재산을 흥청망청 쓸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기대하진 않았겠죠. 흥청망청 써버릴 것을 몰랐을 리 없는 아버지가 재산을 주었습니다. 아들의 못난 선택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선택이라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한 일에 그저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못난 결정이라 할지라도 마치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십니다. 실패할지라도 그 실수를 통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못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황폐해진 그들의 삶의 터전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창조주 여호와 너희와 함께하는 이요 너희의 못난 결정에도 너희를 포기할 줄 모르는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포로로 잡혀있는 이방 나그네의 삶이요 실패로 얼룩진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3장 7절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앞서서도 이스라엘이 망한 결과는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히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릇된 선택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에 마주한 현실의 무게를 견디며 그곳에서 살아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신자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2번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야 말 거야.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짐 얼마나 많이 해보셨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또다시 다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를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4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뭔가를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가요? 아니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내시고야 만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단, 노력, 능력으로부터 나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우리를 부르신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아니, 내가 이미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못 박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스스로의 명예로 우리가 명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게 되고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서 우리를 명예롭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은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예로울 수 있습니다. 아니, 명예롭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명예롭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명예롭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이름의 명예로움이 우리에게 덮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살면 된다.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왕이 되려고 힘쓰지 말고 왕으로 살아내라. 왕의 명예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왠지 분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요 명령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for I have created him for my glory.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것이 바로 너희다. 너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고 황폐해진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실수와 못남 때문에 물과 불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너희가 바로 나의 영광이다. 이것이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다니면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던가요? 물론 기분은 좋겠죠.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에 힘도 빡 들어가겠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밖에서 두들겨 맞고 와도 올 A를 받든 받지 않든 심지어 F를 받을지라도 잘난 행동을 하고 말을 잘 듣던 듣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요? 내 새끼니까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속하시고 마침내 우리는 얻어내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은 우리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우리의 잘난 행동과 못난 행동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합니다. 이 땅에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자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고상함을 가장 큰 기쁨이요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그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네 인생 제발 네가 좀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시며 그들을 내어 버리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You are mine.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일에 대해 그저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못난 결정이랄지라도 관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못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실수를 통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못남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까지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의 명예를 우리에게 값없이 부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그의 영광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이 땅에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이끄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부터 출발된 것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매일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요 라고 고백하며 신자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못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까지 반드시 이끌고 가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가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졌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하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신자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